인사합시다. 빛이 있으라. 어제 그제는 계속 중국에서 나가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같이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새벽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리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출법으로 내가 이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전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삼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숨쉬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를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요정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의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갔을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화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넣어다가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려오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까지 27장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이 이제 두 번 사울을 광야에서 만나죠. 두 번 다 만났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시험을 너무 패스하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오히려 간하죠. 이것이 내 뜻이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나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로 인정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근데 사울은 그것도 받아들이고 내가 너를 선하게 하지 못해 악하게 대하여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너의 앞길이 복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두 번이나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두 번의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 다 무실하게 다 그냥 없어지고 다시 아직도 다윗을 쫓아다니죠. 그러다 결국
27장에 와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이제 다윗은 그곳에서 아기스 가드 땅의 왕인 아기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이제 이방 민족을 대적해서 여러 가지 전투를 벌이고 전리품으로 아기스 왕의 마음을 사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아기스에게도 신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28장 1, 2절 말씀에 지난주에 함께 읽었었지만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완전히 신뢰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벌이자. 사실 다윗은 아기스에게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치면서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이방 민족들을 치면서 그 전리품으로 아기스에게 주면서 신뢰를 얻은 것이었는데 아기스가 직접 이번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치자. 다윗이 거기서 이제 마음속에 혼란이 생겼겠죠. 어떻게 할까? 근데 일단은 오케이를 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너는 내 근위 대장, 내 시기 대장이 되어라.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까? 다윗이 그것은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사실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부터 28장 3절부터의 말씀은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사무엘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등장하는 신이 바로 오늘 28장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울 왕이 마음속에 다급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15절 말씀 중간쯤 지점에서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쫓아오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죠.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불러올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급해요. 사울이 정말 다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정말로 마음속에 다급했던 것은 눈앞에 있는 블레셋이 진짜로 그것이 원인이었을까? 혹은 아니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어떤 것이 정말 진짜 원인이었을까요? 아마 사울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아하면은 사울의 진짜 다급한 원인은 블레셋이었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이 시점에서 침략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전선이 형성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사울이 정말 이렇게 다급할 정도로 사무엘을 불러올릴 정도로 강신술을 통해서 초원술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할 정도의 마음이 생겼을까? 그렇게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실 그동안 다윗 쫓아다닐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쫓아다녔거든요. 다윗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꼭 죽여야지 하는 마음으로 쫓아다녔거든요. 눈앞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간 지가 오래였어요. 이미 이전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 내 이웃 다윗에게 띄워주겠다. 이미 말씀하신 상황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전하신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때에도 사울은 사실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생각만 있었지 그걸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엔돌이라는 지역으로 이 사울이 찾아가게 되는데, 이 엔돌이 어떤 지역이냐면 블레셋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 이스라엘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남북으로 길게 돼 있잖아요. 이 남쪽 지역에서 치고 올라왔어요 주로. 그래서 유다 지파 쪽과 많이 트러블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은 이 갈릴리가 이제 북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수넴 지역으로 이제 이 사전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의 진을 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북쪽 갈릴리 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엔돌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서 그 전선이 형성된 다음에 그 형성된 전선 그 북쪽에 엔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울은 엔돌로 가려면은 이 블레셋 그 진영을 이렇게 우회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쉽지 않은 모험이에요. 그죠? 지금 이 전선의 남쪽에 최대한 안전한 곳에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그 진영을 뚫고 혹은 우회해서 그 지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기를 작정을 해요. 신하들이 엔돌에 있습니다. 그러한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출발을 해요. 그만큼 목숨을 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만큼 본인은 다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살면서 다급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사실 그게 진짜로 다급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겪는 나 자신은 그게 너무나 다급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우리가 남자들도 내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빡신 군대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 제일 다급한 상황이에요. 남들의 다급한 상황은 그거는 이렇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갖고 있는 문제야. 내 문제가 진짜 문제야. 진짜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왠지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왠지 응답을 늦추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응답을 정말 빨리 받는 것 같고, 내 기도는, 내 문제는 진짜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내 응답은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잘못이 있죠. 하나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앞에 전선을 형성하니까 사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홈으로도 안 되고 우림으로도 안 되고 선지자로도 안 되고 그 얘기를 여기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상시 다윗 쫓아다닐 때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쫓아다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자기 마음대로 다 계산하고 자기가 다윗 하나는 죽일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자기가 늘 그렇게 혼자 생각으로 쫓아다녔던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나타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는 크게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떠나셨을 때. 두 번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응답을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민감하지 못해서 그것을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상황인 것 같아요. 사울의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떠나신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겠다. 이미 하나님을 떠나셨어요.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케이스일까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 것일까요? 바라기는 민감하지 못한 게 차라리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떠나신다면 얼마나 무서운 삶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물론 경건 생활이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기를 소망을 하죠. 어떠한 상황에서든. 그렇다면 하나님이 떠나셔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해서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내가 마지막으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지 못했어요. 사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죠? 너 그러면 안 돼.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다. 너 지금 왜 그렇게 행하니? 내가 지금 살찐 송아지로 제사 받는 거 그것 때문에 너한테 명령한 줄 아니? 아니야. 나는 순종을 더 원하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라고 사무엘이 얘기할 때 사울은 변명하게 바빴어요. 아니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다리 부러진 염소보다는 살찐 송아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이렇게 준비한 건 아닙니까? 제가 직접 그리고 제가 지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제가 직접 이렇게 나와서 칼질도 하고 그랬는데 변명하기 바빴단 말이죠. 순종해라. 순종이 하나님을 더 원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을 만약에 사울이 그때 듣고 그 이후에 순종을 계속적으로 해왔다면 온전히 회개하고 해왔다면은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세요. 사실 항상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도 있고 못 들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 응답이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응답, 혹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도저히 못 듣겠다 라고 생각이 들 때 이게 항상 이 상황을 타개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내가 들었던,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던가 과연 그 상황에서 내가 그냥 그 말씀은 하나님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나의 핑계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았던가 그것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날마다 하잖아요. 날마다 하죠. 날마다 하시죠? 예. 날마다 큐티를 하는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발견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말 100% 다 해석할 줄 알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말씀 못 받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서 캐치를 하게 됩니다. 옆에다 이제 우리가 그 슬라이드 이 옆에는 다 우리가 적용점도 적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적잖아요. 적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적용에는 나도 그럼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 그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건데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건데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 펜을 놓고 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액션이 여러분의 헌신이 드러났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은혜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받은 은혜만큼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행동하였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느냐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점점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둔감해지다 결국에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마치 이집트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재앙이 아파서 보내겠다, 안 보낼래. 보내겠다, 안 보낼래. 10번을 반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그렇게 점점 완악해지고 강력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다급한 나머지 자신의 그런 잘못들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엔돌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그 술법으로 내가 말하는 사람 불러올려라. 그때 9절에서 보니까 여인이 그럴 수 없다고. 그거 하면은 지금 죽는 거 몰라요. 저한테 그런 거 시키시면 안 돼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그 후반절에 사울은 그 신접하자 박수를 다 쫓아내었다. 이게 시간상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그렇게 한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울이 정말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사무엘이 이미 살아있었던 이 시기에 아직 이 두 가지 얘기를 그냥 정보상 이 부분을 갖고 온 것 뿐이고 사무엘이 살아있었을 때 사울의 집권 초기에 이미 이렇게 사무엘이 시켜놨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것이죠. 그 이후로 계속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렇게 그 술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때 이제 엔돌 지역까지 찾아가서 사울이 이 사람을 만난 거죠. 안 된다. 내가 지금 이것을 해나면 사울이 그런 엄한 명령을 내렸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느냐. 10절에 보니까 너무 웃긴 말을 사울이 합니다. 얼토당토 않는 말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당하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율법을 보면요. 민수기 레위 다 보면요. 분명히 강신술, 이런 초혼술, 죽은 사람을 불러올리는 것, 죽은 사람과 결통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세요. 하나님이 금하신 율법을 사울이 가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 이 일로 벌받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전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내리신 율법을 자기가 뒤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울의 이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하고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신은 급했겠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찾아갑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알겠다 그럼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논란이 많아요.
이때 실제로 이 나타난 영이 사무엘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많습니다. 누구 하나 이게 일치된 의견은 사실은 없어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때 나타난 영이 사무엘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이게 사단의 장난이었다면 이 뒤에 이제 사울에게 실제로 전하는 이야기들이 거의 뭐 천사가 전하는 얘기나 마찬가지. 즉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해요. 만약에 사단이 하는 얘기였다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사울을 더 패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도 할 수 있었겠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실 이 여인이 어떤 초혼수를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행위가 있어야 돼요. 당시에 초혼술 방법 뭐 땅을 판다라든지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얼굴에 물도 바르고 뭐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사무엘이 나타나요. 사실 이 여인이 그 뒤에 놀란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하나님이 이러한 신접한 여인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어떤 종류가 됐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달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한 영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처럼 보여요. 이 여인이 보니까 겉옷이 입고 있나이다. 선지자들의 특유의 의복을 지금 여기서는 겉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나를 왜 불러서 성가시게 만드느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무 다급합니다. 당장 저 앞에는 블레셋이 있고 하나님은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우림과 둠밈으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세 가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성막 주변 혹은 성막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 그래서 꿈을 꾸는 것, 혹은 우림과 둠밈으로 즉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 근데 이것은 벌써 아비아달이 도망가면서 다윗에게로 도망가면서 에봇을 들고 갔기 때문에 사울이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없어요. 이미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지자가 없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날 당신을 불러 올렸습니다. 근데 어찌하겠습니까?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신 지가 언젠데 왜 아직도 나를 찾느냐? 하나님이 이미 너를 떠나서 너의 대적이 되셨다. 이미 너의 이웃 다윗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으려. 내가 이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렇게 이미 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막 쏘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보니까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다. 즉 기절했다는 뜻이죠. 낙담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울의 방법이 옳은 방법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사울이 몰랐던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본인이 알고 있었어요. 15절 중반부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다.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는 것을.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면 끊임없이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방법이죠.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한 번 더 말씀을 주셨어요. 나는 이러이러하다. 너는 너에게 절대로 이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울의 반응은 이 반응 역시 잘못된 반응인데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그냥 쓰러져 그리고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들이 보통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어떠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우리의 뜻대로 돌아오지 않을 때도 종종 있지만 또 이렇게 사울의 경우처럼 아예 오지도 않을 때도 종종 있지만 그럴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반응은 거기서 손을 확 놔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진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건강한 반응,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 일생 가운데에 그가 한 번 틀어진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악신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마음대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날마다 광야로 쫓아다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무당을 가서 찾아가서 죽은 사람의 훈령을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놔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왜 사울은 회개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우리도 종종 어떠한 잘못을 우리가 범하거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런 상황까지 놓였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은 아니 이게 뭐 회개할 만한 일인가? 라고 생각을 가끔 해요. 이게 내가 회개할 만한 일인가? 에이 뭐 나만 컨닝하는 것도 아닌데 뭐 다 컨닝하고 다 이렇게 조금씩 페이커 만들어 갖고 오는 거잖아. 저 대학원 다닐 때 그 신약 개론 수업을 들어요. 이제 거의 초반에 듣는데 항상 중간고사는 그 늙으신 교수님이 항상 중간고사는 로마서 8장을 그 30몇 절까지 다 외워서 그냥 들어가면은 시간 딱 9시 땡 치면은 그냥 빈 종에다 쭉 쓰는 거 1절부터 쭉 써서 딱 끝내면은 그거 내고 나가면 돼요. 그게 그냥 중간고사예요. 그 글자 오타 하나 있을 때만 점수가 좀 깎이는 거예요. 딱 다 정확하게 쓰면 100점 만점 받는 거죠. A를 받는 거죠. 시험을 보고 나가요. 그 다음 주 이제 그 수업 시간이 됐어요. 이제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채점은 금방 하겠지 당연히. 교수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내가 지난주에 시험지를 채점을 했는데 한 사람 나한테 와서 자수하라고. 자수를 하면은 그냥 F 먹는 것으로 끝내겠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제대로 시키도록 하겠다. 어떻게 컨닝을 할 수가 있느냐. 말씀을 외우는 시험인데 앞으로 목회하겠다라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사람이 말씀 외우는 것을 컨닝해가지고 할 수가 있느냐. 한 사람을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꼭 이 수업이 끝나면 내 연구실로 찾아와라. 그날 수업 끝나고 두 사람이 찾아갔대요. 자기인 줄 알고 교수님은 한 명만 발견했는데 두 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한 일이죠. 왜냐면은 그 한 명은 사실 안 걸린 것인데 마음에 찔림이라도 있었으니까 사실 찔림이라도 있었으니까 다행인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해요. 심지어 전도사님들이 시하신데 전도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더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 다 이렇게 하는 거 원래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거고 원래 사업하면 세금 안 내, 못 내, 다 못 내. 어쩔 수 없어.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충분히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좀 메마른 사람은 눈물이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눈물이 나기도 해요. 펑펑 울고 나면은 왠지 후련해요. 심리학적으로도 사실 그렇대요. 이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을 때 울고 나서 이제 그런 감정을 다 쏟아내면은 마음속에 어떤 후련함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울면서 기도를 해요. 울고 나서 아멘하고 딱 끝나면은 왠지 되게 후련해요. 나 회개 다 했어. 여러분 그게 진짜 회개입니까? 여러분 눈물의 양이 여러분의 회개의 진심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울면서 회개했다 한들 기도 마친 이후에 그 나의 삶의 패턴이 여전히 동일하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충분한 회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의 충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사무엘 옷을 부여잡고 제발 여기서 나한테 장로들 앞에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함께 가셔서 제사만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 뒤에 사울의 삶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실수를 너무 자주 반복해요.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라는 단어의 어원에는 무슨 뜻이냐면은 돌이키다라는
돌이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죄의 방향으로 가다가 멈추는 것으로 끝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멈췄으면 멈춘 다음에 돌이켜서 전진하려고 하는 그 액션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추기만 하면 되겠다. 이 정도 선에서까지만 내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멈추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빛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진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 감리교 혹은 이 성결교회 사조이신 그 존 웨슬리도 역시 이야기하기를 지갑이 열리지 않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 즉 나의 진짜의 액션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회개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내 마음의 생각만으로는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이 범했던 또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사무엘을 통해서 혹은 사무엘을 빙자한 영이었든 사무엘의 진짜 영이었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사울은 이렇게 낙담하고 다 체념하고 나 밥도 안 먹을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며 회개했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이렇게 해서 회개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일으키실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방법은 회개였던 것인데 그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28장 전체를 통해서 혹은 이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사울의 모습은 너무나도 모순이 많아요. 자신이 금한 법을 자신이 가서 범합니다. 다 그런 무당들, 수법자들을 다 내쫓고 자신이 직접 찾아가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금하신 것들을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쓰러진 이후에 나 먹지 않을래 옆에서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또 먹어요. 너무나도 쉽게 말을 바꿉니다. 말하는 대로 행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하신 말씀이나 지금 하신 말씀이나 여전히 변치 않으세요. 사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28장에서 또 한 번 그렇게 사울에게 전하십니다. 너는 끝이다. 내가 너를 떠났다. 너의 이웃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넘겨주겠다. 변하지 않으세요. 왜? 그간 사울의 행동에 삶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같은 말씀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게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사람이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좀 시건 말을 먹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게 이제 바뀐 번역에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늘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의 나라는 끝났다. 사울이 얘기했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왕관을 갖고 있고 내가 옥새를 갖고 있고 내가 군대를 지도한다 할지라도 지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전혀 눈치채지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전혀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회개하려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사울의 이때 정말 필요했던 반응은 회개였는데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지만 딱 한 가지 경우에만 예외를 두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회개하는 자에게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아끼지 않으세요. 그대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잘못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이제 다윗이 여기서 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사무엘 하로 넘어가고 보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밧세바를 범하죠. 인구조사를 멋대로 하죠. 여러 가지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마음, 자기의 의미의 방법으로 갖고 오다가 우사라는 사람이 죽죠.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만약에 사울과 같은 경우였다면은 다윗도 죽어 마땅하고 다윗에서 그 대가 끊어져서 나라가 다른 사람에 넘어가도 마땅한데 그렇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때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해요. 철저한 회개를 해요. 시편 51편을 보면 알지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듣고 회개했던 그 회개의 기도,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정말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그 회개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 어디까지 납작 엎드렸는지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제발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신은 그 잘못 때문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할 정도로 뼈저리게 뉘우치고 회개했던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붙으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면은 요나가 원래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 대신에 말씀을 전해라. 그 사람들의 죄악이 정말 말도 못하다. 가서 전하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듣자마자 회개해요. 그러나 요나가 정말 속된 말로 개떡같이 전하지만 찰떡같이 받아들여서 다 금식하고 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뿌리고 회개해요. 끊임없이 회개해요. 하나님이 돌이켜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나서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요나서 3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그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은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의 큰 성읍인데 4절에 보니까 요나는 하루만 돌아다녀요.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다 제위에 앉아서 다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바꾸시는 때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한 군데 말씀을 더 봅시다.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믿음직스러우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죄를 지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전심으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했을 때 만약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걸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기는 알아요. 여기서 온전한 반응은 사실은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지만 실제로 그걸 우리의 삶에 대입할 때는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에 대입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때에는 사실 그 생각은 또 잘 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라도 우리가 기억이 난다면 마치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처럼 어떠한 응답도 들리지 않는다면 물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우리가 단정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우리가 놓치고 간 것이 없는가? 우리가 말씀을 내어버려 두고 순종치 못했던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의 삶입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 당장 1시간 후에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이런저런 준비할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너무나 많고 하루를 정말 24시간에 48시간을 살아도 부족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을 보기도 바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두 그냥 묻어두고 갈 수 없어요. 절대 우리는 묻어두고 갈 수 없습니다. 나의 모든 잘못들 그냥 뭐 과거는 다 지난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다 우리의 인생책을 펼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지적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한들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런 구원이 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마지막 날 그것을 다 계수하실 것이에요. 우리의 그 지난 날들을 절대로 그냥 묻지 마시고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 제가 이때 말씀 듣고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이 회개가 입술로 끝나지 않고 주신 말씀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것,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 저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께서 허락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순종케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믿음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